요즘에 보니까 예성회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닫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단들이나 종말론자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마지막 때인 건 알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근데 오히려 많지 않은 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들이 늘어나지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으로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축복이고 은혜고 그 열린 눈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참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금요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역자들하고 저희가 5시부터 6시까지 모여서 금요성령 집회를 위한 기도와 모임들을 갖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참 감사했던 것이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변하고 있음이 감사하다. 내가 지금 매일매일 변하는 것 같다. 사실 이번 한 주 있으면서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없었겠습니까? 뭐 관계의 문제들은 없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요. 함께 나눌 때 내가 변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뭐가 변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하다.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 영은 계속 살아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사실 이제 오늘서부터 푸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해석의 차이들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런 분명한 것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만 사랑하게 되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나누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사실 지식적 축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2시간, 3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더 빨리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한 장 한 장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아가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눈이 열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축복을 우리가 갖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삶이 변하였다라는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이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 7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단들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해석은 그렇다 치고요, 정통 기독교에서도 여기서부터 해석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7장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성경 그대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7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7장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먼저 6장의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7인이 봉하여졌는데 지금 이 17절에 보면 6째 인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큰 지진과 환란들이 생기고 그때 세상의 권력자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6장이 끝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이 큰 환란과 지진 가운데서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라는 질문을 던지며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째 인이 띄어져야 되죠. 근데 7째 인은 보시면 8장 1절에 시작이 돼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이 7장은 뭐냐면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건데, 누가 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설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런 사람이 바로 진노의 날에 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답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7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이 일은 언제죠? 바로 큰 지진과 아무 누구도 능히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투기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여섯째 인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갔고요. 첫째부터 여섯째 인을 통해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얘기한다면 땅의 4분의 1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완전히 노출을 당하는 이때, 자 1절에 보면 이 심판이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이 지금 수독되어 있는 겁니다.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심판이 수습되어 있는데,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가가 누구죠?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내 천사가 땅 네모투기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요한이 이제 마지막 인의 심판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나 보니까 내 천사가요, 땅에서 그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게 했던 것을 지금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천사가 지금 내 모퉁이의 선자를 붙잡고 있는데 내 모퉁이의 선자가 누구냐? 바로 스가랴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요, 이 네 바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재앙을 가졌던 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천사가 뭐냐면 더 이상 이 땅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이 네 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지금 보시죠? 근데 내 천사도 어떤 천사냐? 바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내 천사가 먼저 그들에 있는 내 모퉁이에 선 그 내 생물들을, 흰 말들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 잠깐 스톱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오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바로 내 귀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천사가 어떤 천사들이냐? 바로 이 땅을 해롭게 할 천사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어렵지 않죠? 성경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천사가 해롭게 할 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자 8장 한번 보세요. 8장. 자 8장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니까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서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일곱 천사 중에 4명의 천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인이 올 때 큰 소리로 듣고 있는 그러한 천사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 4명의 천사가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천사가 나팔의 심판을 시작할 때 이들이 바로 이 땅을 해롭게 할 권세가 있고 그것들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첫째 천사예요. 이 4천사 중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첫째 천사인데, 이 천사가 어떤 일을 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 지금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내려서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바다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지금 바다가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데가 지금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세 번째 천사 10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쓴물이 돼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이 천사가 갖고 있는 그 자기의 화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해와 달이 지금도 얼마 전에도 뉴스를 한번 보시면 알다시피요. 지금 지금 지구도 소행성이 들어와서 지금 이곳에 떨어지게 되면 큰 어려움과 환란이 일어나죠. 근데 그 소행성이 만약에 달과 그 다음에 해를 적중했다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환란을 겪은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인해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때 순교당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지금 물이 먹지 못하게 되고 땅이 피바다가 되고 수목과 산이 불타게 되고 그리고 해와 달이 검게 되어서 이 땅에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러면 과연 누가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자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7장 한번 보세요. 7장.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인해 심판이 돼서 나팔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까? 지금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이 되기 전에 그들을 미리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인을 박는다라는 것은요, 고대에 어떤 뜻이냐면 이 물건, 이 가축, 이 노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란을 당할 때 너네들은 내 것이라서 이 환란을 피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게 해주겠다. 누구도 너희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보호한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사실 하나님 제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끝까지 정말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도무지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이겨낼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인을 박아주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바뀌어서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14장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짐승의 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짐승의 인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짐승의 인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환난과 핍박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인을 친히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친히 박아주세요. 너는 내 것이다.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한다. 어떤 것도 너희들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들을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한번 에스겔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9장 3절서부터 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서부터 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서부터 6절. 여기에도요, 동일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도무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자, 3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교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인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의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기르라. 지금 뭐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중에서 행해지는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는 자들이 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해요. 그래서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푸지 말며 쳐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6절입니다. 시작.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뭐라고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다 죽여도 되는데 내가 내 자녀로 표 찍은 자들은 가만 놔둬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요,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갈 때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이마에 표를 찍으셨다는 내용이 에스겔에 나와요. 바로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에스겔을 보면서 이것이 실상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요,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인을 박아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요, 사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순교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이기는 자가 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이김을 통해서 바로 나를 살리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6장에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수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짐승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때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또 다른 그 핍박과 짐승의 모든 환난과 환경이 왔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번 경험한 거 두 번째 경험하면 사실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그때 정말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와요. 근데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인을 박아서 너희들을 친히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스바냐 시대 때 이렇게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서 부르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마지막 때를 진짜 바라보는 자들이요, 사실 두려움으로 왜 마지막 때를 가지 않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부르세요. 너는 내 인을 받은 자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정말 나와 있나? 자, 8장 한번 보세요. 8장.
13절 한번 보세요.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이제 내일매의 나팔 소리가 끝난 다음에, 천사가 끝난 다음에 화가 와요. 용어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반드시 이런 최상급의 용어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극존칭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재앙이다.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재앙이 지금 이 자연재해를 지난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9장 1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갈이에요. 황충에게 물리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앉는 자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화가 해서 물리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심판서부터는 어떤 심판이냐면요, 우리가 그 순교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을 친히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저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하는데 바로 인을 받으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큰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그들이 들었다, 그러면 그들이 이겨낼 수 있겠죠. 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거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지금 박해와 그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할 수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믿음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서는요, 순교도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한 순간 생명은 죽기 속해 있다며요. 순교도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일화를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썼던 걸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 고통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그 앞에서, 아내가 그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그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순교당했죠? 주님께서 그에게 인을 박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순교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을 박으시면 하나님이 친히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견디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박힌 자들은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그 십자가 보혈 가운데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재앙으로, 심판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의 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순교가 두렵겠습니까? 핍박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요, 핍박이 두렵지 않아요. 순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잃는 것, 내가 주님의 다른 것을 여전히 잡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워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반드시 주님의 인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주님만 주인 삼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인가? 자, 여기 보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7장 4절이요. 시작. 자, 근데 인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린다고 약속하신 자를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단들의 단골 메뉴고요. 정통 기독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인가? 이 해석의 차이가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다양성을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 역사학자, 그 다음에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말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절대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러면 이단이 되겠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다양성들은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단이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그냥 이 본문을 봐도 알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인지 또 다른 의미의 14만 4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14만 4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이 주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곳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가 이단이죠. 14만 4천.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을 2, 3년 내에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참 재미있는 게 그 영지가 바로 과천이라고 하네요. 왜 과천이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12지파가 나오고 그들이 바로 회복이 된 게 시내산이죠. 시내가 내천자예요. 그래서 과천이 바로 그 내천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이 영지가 됐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보혜사이신 이만희 선생님께서 바로 그것을 다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시내산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하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그대로 원어적으로 풀어도 시내가 아니라 신아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됩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듣고 있네요. 그래서 그들이 12지파가 채워지면 그러면 본인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영광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14만 4천이 우리마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시는 게 좋은 게요. 우리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듣지 못해도. 자, 근데 그 다음에 그럼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에 있는 차이들은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해석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지파의 개념들이 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시대 때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바로 그 땅의 지파 개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이러한 지파 개념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바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바로 승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말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풀지 않아도 그냥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그 14만 4천인데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완전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2예요. 완전수가 12. 적혀 있나요, 저기에? 네.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서. 네, 적혀 있군요. 어쩐지 좀 이걸 잘 못 맞추시는데 12예요. 10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법은요. 곱하기예요. 3이 완전수입니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서남북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10이라는 것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자, 그러니까 3은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동서남북.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예요. 자, 12입니다. 12. 그러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많다라는 계명, 그 당시의 셈법에 있어서 가장 큰 수는 1000이었어요. 1000.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수는 바로 1000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 12 곱하기 1000은 12,000이에요. 그죠? 12,000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의 인천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유다 지파 중에 다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많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이다 말하는 것이 모순됩니까?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 어떤 관용어에도 이런 말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가 그게 심리입니까? 무슨 말이죠? 멀리 못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이라는 개념이 바로 완전한 거구나. 그리고 1000을 개념을 해서 12만이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교회라고 푸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제자 사도라고 하죠.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고 이스라엘의 바로 뭐라 그러죠? 양자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시편 14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게 적혀 있나요?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모아진다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역사적으로 보면요. 1890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많은 문헌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오늘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나라이지 지금 현재 1890년도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죠. 몇 년이죠? 1948년 바로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수상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독립된 일이 일어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독립이 될 때는 예루살렘이 바로 아랍의 권에 있었어요. 근데 6.1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아랍과 6.1 전쟁. 그때가 언제죠? 바로 1967년입니다. 아랍과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을 놓고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네.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었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1800년대서부터 보면 1980년대서부터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없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스탈린 시대에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죽임을 당한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11장을 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스탈린 시대를 지나가지고 고르바초프 시대 때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방 정책을 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지금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한다면 이스라엘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대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대거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기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9년 10월서부터 1991년 12월 사이에 33만 명의 러시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8천 명이 의사였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바로 주위시 이스라엘들 가운데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바로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오로지 유일신인 하나님만 믿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그 주위시 이스라엘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스라엘 성회라는 집회를 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회를 열면서 많은 자들이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되고 수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 근데 그 가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참석하면서 들었었습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땅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땅끝에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곳이 바로 열방이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일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를 보면 1890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따지고 보면 100년이 넘는 세월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이 시간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끝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이스라엘 잡지를 제가 먼저 교회에서는 매번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눈을 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핍박과 순교의 현장들,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그 잡지에 실어서 각 나라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한국어판으로 번역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말한 대로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자를 입적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원자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의의를 달지 않으세요. 성경의 해석을 지금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요, 이 14만 4천이 교회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는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5절서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된다, 14만 4천이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주의 복음 앞에 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비성경적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수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풀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이곳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9절에 나온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한이 어떤 일을 보냐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봐요. 그리고 2일 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광경들을 보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뭐 재밌게 해석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구원받았나 보고 싶은 게 어딜까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겠죠. 근데 뭐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제가 4년 전인가요? 그 인도네시아를 제 아내랑 지방 목사님들하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린 축에 속하니까 사진을 찍어도 절대 가운데 못 쓰죠. 쓰게 되면 어떻게 해서요? 맨 끝에 서요. 근데 사진을 잘 찍어주면 끝이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진을 안 찍으면 반드시 반이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을 찾아왔는데 사진을 보내줬는데 보니까요, 제 사진이 이렇게 반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어디 있지라고 하면서 못 찾았는데, 그때 우리 쌍둥이들이 그때 뭐 그러니까 4살이겠나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아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러고 봤더니 제 반쪽 나온 걸 보면서 아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제일 궁금한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러고 나서 본 다음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7장을 보면요, 지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수없는 많은 구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한번 보세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 순교당한 자들, 6장 10절에 보면 바로 어느 때 우리 피를 갚아주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됐냐?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장로가한테 물어봤더니 장로가 얘기해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아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환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바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을 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16절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모든 핍박이 없어지고요,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순교자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는데요, 사실 이 본문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단은요,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권은 누가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잡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해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노임을 받고 회복을 되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기에 큰 재앙과 환란이 닥쳐오면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요, 그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살려주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고 능력이 되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바로 낙담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고 하늘입니다. 미칠 것 같으니 잠시 스쳐가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시나리오는 주님 앞에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줄이지도 않아요. 더 이상 힘들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장막을 피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걷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냥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딸아 자랐다, 내 아들아 자랐다 맞아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혹시 너무 어려우세요? 너무 고통이 있으세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 언제 해결되나 라는 생각들이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단 말입니다. 그 순결성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찬양에 보면, 자,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큰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인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